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두란노 서원에서 정말 그 뜨거운 날씨에 그 날씨에도 매일매일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말씀을 양육하고 또 제자들을 세우고 복음을 전했을 때에 정말 모든 많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또 헬라인들이 또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배경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바울이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는 것은 바울이 안수할 때마다 병든 자들이 치유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다고 한 그 주어가 누굽니까? 주어가 바울입니까?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 거예요. 바울은 그저 그 놀라운 능력에 도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회복되는 일이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고 경이로운 일일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놀라운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일도 경이로운 일이 없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분에게 무엇이 놀랍겠으며 무엇이 경이로운 일이 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유한한 삶을 살고 제한된 삶을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일지 몰라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그 어떤 것도 어떤 일도 놀라움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아가더라. 바울은 그 뜨거운 그 평일 낮에는요, 그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세워 복음을 가르치는 일에 주력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생계를 위해서 텐트를 만드는 일에 주력을 했습니다. 여기서 손수건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정확히 말하면 땀을 닦는 그냥 천조각이었던 거예요. 천조각. 2000년 전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예쁜 손수건, 부드러운 그런 손수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저 텐트 만들다가 찢어지고 잘라진 그 천조각으로 땀이 나면 땀을 닦고 복음을 전하다가 더우면 그것으로 또 닦는 그러한 천조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앞치마는 그 텐트를 만들 때에 사용했던 작업용 앞가리개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바울이 사용했던 천조각이나 그 앞가리개를 가져다가 병든 자들에게 놓거나 귀신 든 자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울이 사용했던 그 더러운 천조각을 옮기니까 그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 거예요. 땀 냄새로 쪄들어 있는 천조각 아니었겠습니까? 앞가리개도 텐트 만들면서 더러워지고 찢어지고 구멍난 그런 앞가리개 아니었겠냐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라고? 거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겠다고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은 더럽고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에베소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보기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따라왔던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나요? 그렇죠? 어린 소년의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 그걸 가지고 역사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어른이 한 끼 먹기에도 부족한 그러한 음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그 별것도 아닌 것, 그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얼마든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우리가 띵장 선교를 갑니다. 제가 저희 막내 사무엘에게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했잖아요. 근데 또 어린이 다니엘 기도회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어린이 다니엘을 매일매일 보면 하루에 10,000동씩 아빠가 용돈을 주겠다라고 서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용돈을, 제가 용돈을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다 하고 열심히 매일매일 참석해서 거의 한 20만 동 가까이 그렇게 모았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랑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2층 식당에서 매일매일 보았는데, 그래서 용돈을 받았어요. 근데 하루는 우리 막내 사무엘이 에스텔라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 가려고 하니까 자기가 띵장 가는데 거기 있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사주려고 하나 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이 말랑이 이 말랑이 장난감을 사는 거예요. 이거 받으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자기가 갖고 싶어 하는 거니까, 이거 받으면 이 받는 친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할 것 같고, 또 그리고 자기가 받은 용돈으로 이거 아시죠? 이 라면을 하나 사더라고요. 이 베트남 하오하오 라면. 이거 얼마나 하겠어요? 이거 5,000동도 안 하거든요. 4,500동. 그리고 이거 말랑이 뭐 5만 동인가 밖에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띵장 친구들을 사주겠다고 한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보면서 아빠로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흐뭇했는지 몰라요. 저희가 볼 때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로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이 아이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가 보기엔 하찮고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랍게 역사하실 수 있는 분임을 저는 믿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정말 내가 비록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도 기도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일불이라도, 10만 동이라도 내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 사람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걸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사도들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능력 역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산다고 반드시 이러한 어떤 치유나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도 그런 능력을 나타내시는 유무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실 수 있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기적과 표적은 복음을 입증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결코 복음의 목적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바로 빌립보서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바로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자기를 비우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오셨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모습,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처럼 마땅히 내가 받을 수 있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더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그죠? 물이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흘러가면서 곳곳에 수많은 생명체에게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공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도 높은 고기압에서 낮은 저기압으로 흐르게 되죠. 우리 사람 사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사는 모습도 자연스럽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는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저 높은 곳에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흘러 내려오시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의 보좌와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천하디천한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냄새나고 더러운 곳에서, 왕족이나 귀족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비천하고 비천한 그 한 여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축복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무관심 갖고 무자비함 속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높고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더 낮은 곳으로, 더 어두운 곳으로, 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으로 내려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생시키고 아픔과 상처로 골마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방황하고 유리하며 사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혼의 나침반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혼돈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의 시계가 멈춘 것 같은, 아니 멈추다 못해 과거로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국민들은 두 갈래로 찢어졌고요, 도저히 화합하지 못할 것 같고, 또 미래로 나아가야 할 이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대한민국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또 한편으로 마음이 먹먹하고, 또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게 막연한 걱정이 드실 겁니다. 뉴스를 보기가 무서운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저는 이런 대한민국의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마치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시대적인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역시 로마의 속국으로서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수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대항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지배를 받으면서 그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미래가 있었겠냐는 것이죠. 혼돈과 갈등, 폭력과 압제 속에 살고 있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단어조차 사치로 여겨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혼돈과 어둠의 시간을 뚫고 희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이 없는 자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요? 당을 만드시고 정치 활동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했나요? 좌판이 우판이 편을 갈라서 세력을 키웠나요?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님은 친로마 세력인 사람, 그리고 반로마 세력인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 좌파인 사람, 우파인 사람, 그 모든 사람을 품으시고 당신의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친로마 세력인 마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무력과 폭력과 살인도 마다하지 않는 투쟁을 이어갔던 반로마 세력인 열심당원인 야고보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이들은 정치적인 생각이 달랐고 현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은 달랐지만 예수님 안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다.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 예수님은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소망을 심겨줬어요. 이들에게 영혼 구원이라는 비전을 그들에게 안겨주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이들은 서로의 이념이 다르고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어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저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을 위해 자신들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눈먼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고, 억압된 자들에게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보내주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 시계는 그 어떤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갔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 언제나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시계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를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을 탄생하는 준비하는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이란 예수님을 탄생을 기다리는 4주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자로 기다릴 때 이말림을 사용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날을 기념하고 또 기다리고 예수님의 그 초림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며 기다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요, 종교 정치인들의 모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종교 정치인들의 모함으로 인해 수많은 역경과 살해 위협을 받으며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하게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영적인 통찰력은요, 앞으로도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세상의 위협과 배교에 대한 회유와 억압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들을 압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앞날은요, 정치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뭐 경제, 교육계, 의료계, 문화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극단적으로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서로 앞다퉈서 국민을 위한다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고 서로 목청을 외치면서 그러고 있지만 실상은 자기의 기득권과 탐욕을 쫓는 자들이 활개를 치게 될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고 모욕하고 끌어내리고 물고 뜯고 사람들을 선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사람은 목소리를 외치며 사람을 선동하는 정치꾼들이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어 보여도 바보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온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갖다 붙이면서 십자가 사형 선고를 해도 자신들이 이겼다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모든 것을 반전으로 뒤집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 역시 이 세상의 그 어떤 정치꾼도, 그 어떤 거짓도, 그 어떤 세상의 외압과 협박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악인들의 뜻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들 세상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 권세를 짓밟으신 그 모든 권세자들의 왕 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예수님께 이미 영원한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로마에서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참수형을 당한 바울도,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대륙까지 넘어왔던 청교인들도, 대한민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던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영원한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게 되었던 것이죠. 세상의 목소리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뉴스도 봐야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여러분, 딱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모습 아닙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온 나라를 뒤엎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대한민국에 이런 혼란과 혼돈을 허락하셨을까? 저는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녀들을 골라내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때가 왔기 때문에 옥석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 말세의 쭉정이와 알곡을 가려내기 위해서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진짜 성도인지 누가 무늬만 성도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구별하기 위해서 이 땅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태초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바로 잡으셨습니까? 무엇으로?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고 말씀으로 혼돈했던 세상을 바로 잡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세상의 혼돈과 어둠의 질서를 바로잡는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과 불의와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모습에는 우리가 대항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지는 일에, 대한민국이 반성경적인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 나라로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죠. 나라가 망하는 길로 치닫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풍전등화 같은 미래에 처해져 있는데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라의 대의를 위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통회하며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이 나라에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한 나라의 흥망 성쇠를 정하시는 분이죠. 저는요, 이 작금의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이 이스라엘이 망했던 모습으로 가는 것과 얼마나 이렇게 일치하고 있는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대한민국은 100여 년 전만 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나라, 가난하고 힘이 없고 늘 언제나 주변 국가들에게 침략을 받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비참한 나라였습니다. 미래가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선택하시고 이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아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나라, 순교자의 피가 흐려지는 나라, 그런 나라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수많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세워지는,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제 이 나라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 세계의 위상을 드러내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짓과 위선, 반성경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의 모습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변질되어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부패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가장 먼저 책망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었어요. 레위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한국교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제가 일일이 말 안 해도 목회자의 도덕성과 양심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 있다는 거 너무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저와 베델교회는 다를까요? 저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적지 않음을 통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서 여전히 진영을 따지고 편을 가르고 남들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은 빛의 속도로 반응하면서, 그렇게 비판하면서 내가 저지른 죄의 모습에 대해서 방관하고 동일한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스스로 셀프 사면하는 우리들에게 책임이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실까요? 2000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이나 20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별반 다른 게 없는 거예요. 2000년 전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은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다시금 다윗과 같은 나라, 다윗이 왕이었던 그런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는 머리가 먼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문제 해결해 주는 거, 사업 잘 되는 거, 돈 잘 벌게 해주는 거, 일 안 해도 그냥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나라, 돈 걱정 없는 나라. 근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오늘날도 우리가 똑같은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 믿고 있지 않습니까? 돈 걱정 없게 해주시고, 내 비즈니스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녀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거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해결해 주세요. 버킷리스트 달성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대와 목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내 삶, 내 가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우리에게 부귀영화 보여주셨나요? 이 세상에 완벽한 유토피아 세상을 만들으라고 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들려주셨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는 구하지 않고 나의 왕국, 나의 나라를 만들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이고 돈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유다가 왜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고 탐욕을 쫓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들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켰고요, 여전히 제사를 드렸고요, 여전히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붙여놓았지 실상은 자기 스스로 만든 하나님, 그 우상, 아이돌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욕심을 숭배하고 자기 탐욕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일요일이 돼서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인식을 가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잘못도 크지만 우리의 죄악도 간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정치인들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는 열을 올리면서 정작 진정으로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위선을 범하고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의 기도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도 절대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 역대하 7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그 땅을 지금 우리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예요. 예수를 믿는 내가 먼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위정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기만 했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잘못과 죄는 쉽게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내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대하고 합리화하고 정당화했던 그 모순적이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임을 우리가 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혼돈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그분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아무리 대한민국의 혼돈의 시간, 어둠의 시간, 마치 과거로 퇴보하는 시기를 보내는 것 같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부터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나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악한 길에서 떠나서 내가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한다면 주님 분명히 반드시 이 약속의 말씀 따라 우리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분열이 있는 곳에 화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것이고 미움이 있는 그곳에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이며 절망의 땅 한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이 비춰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탄의 계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자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을 때와 같이 혼돈하고 흑암으로 덮여있고 소망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팔레스타인 땅 한 구석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 위해 이미 오래전부터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러한 칠흑 같은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400년간 노예살이로 인해서 더 이상 소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고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영적으로 캄캄했던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팔레스타인 땅 한가운데 바울을 준비시켰고, 기독교 역사 중 가장 암흑기 시대를 보냈던 중세시대에도 종교개혁을 위해 마틴 루터를 준비시켰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했고 아무 소망이 없었던 조선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판을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한치의 오차 없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혼돈의 세상 가운데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나라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저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돌아오면 반드시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혼돈의 시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이후부터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